욥기 37장 14절.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하소서 그 구름의 번개를 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우선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엘리후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이제 엘리후의 기나긴 토론이 그의 논조가 마무리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엘리후는 욥에게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에 대해서 그가 밝히면서 그런 능력의 섭리들, 이런 것들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가 막히고 묘한 그런 일들을 깊이 연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하소서 그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알겠느냐. 폭풍우가 불고 비바람이 불면서 먹구름 속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는지 너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16절, 구름의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여러분, 이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면 구름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정말 구름 위에 보면 구름이 평평하잖아요. 밑에서 보면 들쭉날쭉한 것 같아도 위에서 보면 구름이 아주 평평하죠. 근데 이 시대에는 비행기도 안 타봤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몰라요. 아주 구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평평하게 떠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아주 기가 막히고 묘한 일, 네가 알겠느냐. 또 뿐만 아니라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네가 알겠느냐. 남풍이 불면 기온이, 봄바람이죠. 남쪽에서 남풍이 불어오면 기온이 따뜻해지고 옷을 입어도 옷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가을, 늦가을이 되면 옷을 입어도 바람이 몸 안으로 들어오죠. 바람이 이렇게 차가워지고, 이런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까닭도 너 알겠느냐. 네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이 궁창,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이 궁창, 거울 같다고 그랬어요. 아주 견고하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엘리후는 아주 견고한 궁창이다. 그렇죠. 그 엄청난 큰 지구덩어리, 태양, 달, 각종 해성들, 이런 별들, 이런 것들 얼마나 중량이 무겁습니까? 그런 것들도 견고하게 아주 공중에다가 딱 떠 있도록 붙들고 있는 게 궁창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거 너 다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주관한다. 그런 얘기요. 우리가 그에게 할 일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느라. 우리가 그에게 할 일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뭐 번개나 또한 궁창이나 구름,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 나는 모르겠더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구름을 떠 있도록 하느냐, 궁창을 우리 마음대로 주관하느냐, 먹구름, 번개 이런 것도 우리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20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그냥 구름이 꽉 껴가지고 하늘 궁창을 전혀 볼 수 없다가도 바람이 싹 지나가면 구름을 몰아가서 깨끗하게 파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의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거기 이제 그와 함께 여기 보면 하나님과 같이 노수로 부어 만든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쳐 놓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거기 그 말씀이 우리말 본문에는 그와 함께하여 그렇게 나왔는데 그와 함께하려는 말은 잘못 번역된 내용입니다. 그와 동등히, 그와 같이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야 문맥상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궁창을 견고하게 하듯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하면서 엘리후는 이런 말로 욥에 자기가 지혜롭다, 자기 잘났다 하는 식으로 자기 의롭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말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감히 뭔데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존재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입을 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이 의롭다고 그렇게 자고할 수 있느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절대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 자존심 죽이고 콧대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복해라 하는 뜻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엘리후가 욥에게 이제 했던 말을 총 정리를 하면 교재 341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나옵니다. 3415페이지. 엘리후는 욥에게 마지막으로 권고를 했는데 그 권고의 핵심은 뭐냐면 엘리후가 많은 말 지금 했잖아요. 여러 주일 우리 상고했죠. 그 말의 핵심은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칙에 따라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공의롭게 징계를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처신하시는 분이 아니고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과응보 반드시 원인에 의해서 인과응보 원인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 보응을 한다. 잘한 자에게는 상 주고 잘못한 자에게는 벌을 준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죠. 그런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롭게 징책을 한다. 그러니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고 병들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공의로운 징책에 의해서 내가 지금 진노를 당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물론 자기의 보편적인 상식, 우리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은 어디서 나오냐면 경험 내지는 이제 전에 듣는 상대로부터 계속 살아오면서
전해 듣는 풍설이죠. 풍문.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아무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엊그저께인가도 누가 그런 얘기, 어저께인가도 백리 밖에 사는 사람, 백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게 했던 것이 지난날에 큰 갑부가 했던 그런 경제정책이었다. 자기 재물정책이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백리 안에서 누가 산다면은, 배가 고프다면은 반드시 먹을 것을 대줬다. 3천석을 했대요, 1년에. 3천석을 했는데, 천석은 자기가 쓰고, 천석은 배고픈 자가, 백리 안에 사는 사람이 굶지 못하게 하는데 쓰고, 그 다음 천석은 어디다 썼다든가 이렇게 써서 일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덕망 높게 살아왔다. 공덕을 쌓으면서. 그럼 그 자손이 안 망하고 살았어야 하잖아요. 그럼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풍문, 그 사람이 다 그 조상적 뭔가 그래도 정말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 자녀손들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풍설이 있어요. 그런 말을 듣고 또 자기가 살아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짧은 자기 일생, 잘해야 한 70년 내지 80년 사는 그 어간 동안 자기가 경험한단 말입니다. 역사는 엄청나게 길잖아요. 기나긴 역사인데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이 역사는 단 한 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역사. 역사가 시작되고 역사가 끝이 난다. 그러면 이 역사에 어떤 의미가 있다면 시작에서 끝까지 봐야 의미가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행 과정 일부, 이건 너무 범위를 크게 잡았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한 7, 80년 사는 동안 자기가 경험한 것에서 어떤 원리를 찾는다는 건 어느 도단이죠.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경험이 최고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상식이에요. 보편적인 상식. 그러니까 이 엘리우라는 친구도 살아오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짤막한 쥐꼬리만한 자기 경험, 그리고 근거도 없는 어떤 풍문, 풍설 이런 걸 들으면서 야, 그럼 벌 받는다. 못된 짓 하면 벌 받아. 이런 말들, 사람은 착하게 살면 다 훗날이 있느니라. 이런 거 다 하나의 풍설이에요. 그런 말들을 들어서 어떤 일반적인 상식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상식이 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엘리후는 자기 상식의 기초에서 지금 욥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속적인 지혜로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견고를 한 거죠. 세속적인 지혜라니 상식에서 나와요. 세속적 지혜.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고 종교적인 지혜. 종교적인 지혜는 상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계시에서 나와요. 계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부터 종교적 지혜. 종교적인 지혜. 세속적인 지혜는 상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상식에서 나온 그런 세속적인 지혜로 욥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하여 욥이 당하는 고난의 죄의 대가라고,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의 대가라고 그렇게 단정해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단언하죠.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으로 욥은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인 엘리후의 지혜는 욥을 단죄하지요. 너는 죄져서 벌을 받은 거다. 이마만큼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엘리후로 잘못된 권고를 통하여 욥을 정죄하도록 섭리하죠. 하나님은 엘리후에게 그런 상식적인 세속적 지혜로 욥을 단죄하도록, 그래서 욥을 괴롭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모든 사람을 주관해 가는 거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그 까닭은 악에서 떠난 욥이 죄인으로 오해를 받도록 섭리하신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케 하시려는데 바로 그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이 일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 다음 제2절이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이제 오늘 3절 들어갈 거예요. 3절은 흥하게 하시는. 이게 이제 3장까지고요. 여기 27장까지. 지금 28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그 뜻대로 또 흥하게 하신다.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27장까지 보고 있어요. 28장? 죄송합니다. 지금 몇 장이에요? 27장이에요. 37장. 37장. 38장부터 이제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하심. 예,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망하게도 하시고, 전능하셔서 당신 뜻대로 하시고, 전능하셔서 망한 자를 다시 흥하게도 하시고,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내세워서 욥을 괴롭히고 죄 없는 욥을 왜 괴롭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그렇게 하게 하신 거다. 그 까닭이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 나오는데, 전능하심을 찬양케 하시려는 것이고, 그리고 욥이 죄인으로 오해를 받은 것은, 욥이 그렇게 죄인으로 오해를 받도록 하나님께 섭리하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죄인으로 오해를 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망하게 하셨다가 정하신 뜻을 따라 망하게 하셨다가 정하신 뜻대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장차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으로 오해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정하신 뜻대로 다시 부활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이게 욥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엘리후의 말을 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새 친구들도 계속해서 욥을 다 정죄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절까지 다 끝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욥을 망하게 하셨다. 왜? 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망하게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새 친구와 엘리후는 절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욥이 네가 망한 것은 네가 잘못해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망했다.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내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몸에 병들게도 하셨다. 전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망하고 간다는 사실을 욥은 말하는 거고, 친구나 엘리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놈아 죄를 짓고 망나니 짓을 하고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 주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론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은 전부 상식에 기초한 거예요. 일반 상식. 여러분 누구나가 거리에 가서 인과응보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상선벌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말은 옳은 얘기지요. 상선벌악. 선한 것은 상 주고 악은 벌 준다. 인과응보. 행한 대로 결과를 가져온다. 행한 것에 따라서 결과가 맺어진다. 이게 전부 인본주의에 기초한, 또 인본주의에 기초한 세속적 지혜, 상식적인 지혜로부터 나오는 그런 잘못된 내용들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38장부터 제3절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 흥하게 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욥기가 끝을 냅니다. 욥기 잘 배우셨으리라고 합니다. 오후 예배에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욥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만만하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문호, 셰익스피어 같은 대단한 문호를 알지라도 이런 거대한 작품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어느 문호들의 작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벌써 그 어떤 구조가 다르잖아요. 또 취급하는 테마가 다르고, 아주 그리고 심도가 깊고 웅장하고 대단히 웅장하잖아요. 이런 고전이라고 하기는 좀 너무나 성경을 경시하는 얘기지만 일반인들은 고전하면 대단한 것으로 알거든요.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 계시입니다. 대단한 사상과 뜻이 담긴 그런 시였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세계를 딱 정리해야 세상이 바르게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세상이. 안 그러면 스트레스가 엄청 받죠. 정말 엄청 받죠. 어떻게 저렇게 김정일이는 공산주의 잘못된 사상 받아들여가지고 교회 다 불처질러 버리고 목사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때 그냥 그 많은 동족들을 살상하는 6.25 동란 일으켜서 큰 전범으로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아들에게 편안히 권력이 이양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나.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이해 못하죠. 나는 욥기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죽으셨나 살으셨나, 정말 있는 건가 안 계신 건가,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이거 정말 괴롭죠. 그러니까 귀찮다야. 그래서 요즘 현대 지성인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술자석에 앉아서 뭐 가치 얘기하고 의미 얘기하고 뭐 학문적인 얘기, 이런 얘기, 야야 때려치워라 임마, 한잔 해가 막 술이나 한잔 따르라 이 새끼야 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이유가 생각해봤댔자 저 결론이 안 나는데 뭐 생각해봤댔자. 뭐 그래도 뭔가 깊이 궁금하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악독해야 살고, 순진하면 바보 멍충이처럼 늘 그렇게 살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나면 누가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모두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저절로 되지는 거죠. 세상 만사 다 잘 돼가고 있잖아요. 다 잘 돼가요. 도둑놈이 잘 사는 것도 잘 돼가는 거고, 착한 사람이 고생하는 것도 다 잘 돼가는 거고, 교회가 핍박받는 것도 다 잘 돼가는 거고, 이게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져 가는 거예요. 왜? 이제 역사에 이거 지워버렸네. 시작이 됐으니까 끝을 맺어봐야 정말 잘 돼간 거로구나. 그때 가서야 알면 지금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알면 그게 지혜자예요. 또 한 번 예를 들게요. 욥의 일생이 시작이 됐어요. 사랑받았어요. 아버지 사랑. 미움받았어요. 형제들의 미움. 팔렸어요. 장사꾼에게 팔림. 종 됐어요. 감옥 갔어요. 그 다음 총리가 됐어요.
그래 가족을 구원했어요. 자, 아버지 사랑받고 형제들 미움받아서 팔리고 종생활하고 MA 감옥에 가고,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을 모두 구원했어요. 그러니 이게 미움 얼마나 잘 받은 겁니까? 얼마나 잘 팔려간 거고 얼마나 종생활을 잘했는가. 감옥에 들어가기 잘했죠.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총리 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랬으니까 구원을 받았죠. 온 가족이 70명이. 야곱의 가족이 그 흉년기에 애굽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끝나봐야 돼요. 끝나봐야. 그래서 그런 걸 좀 아는지 사람들이, 사람은 관뚜껑 덮어봐야 한다 그러죠. 관뚜껑 덮은 다음에 해야 한다. 그 사람 죽은 다음에라야 그 사람 평가를 하라 그 말이죠. 역사도 마찬가지.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으면 인류 역사가 끝장이 나야, 아하, 정말 역사는 잘 진행이 된 거로구나,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이걸 알면 지혜자고, 그걸 모르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왜 저놈이 날 왜 미워해, 형들 저건 내가 언제 보복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이거 참 억울하다, 내가 왜 팔려가나, 막 형들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고통 괴로워하고 종생활하면서 불평 불만 짜증, 감옥에 들어가서 막 분노가 폭발하고, 내가 무슨 저놈의 주인 마누라가 나를 막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겠으니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버칼로 가서 원수를 갚아버리겠다, 이렇게 악랄한 생각하면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혜자는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잘 돼간다. 잘 돼가. 지금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 미움도 잘 받고 있고 팔려가기도 잘 팔려가고 종생활도 감옥도 잘 갔다. 결국 잘 가잖아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모든 일이 다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생각은 자기 중심 판단이기 때문에 부정적 사고가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중심 판단은 부정적 사고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38장이니까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능을 가르쳐 줍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능.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권능, 만물 주관,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4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4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 42장 하나는, 42장이 마지막 장이죠. 42장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섭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여호와의 권능, 이 권능, 여호와의 권능 찬양,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다 주관해서 욥을 흥하게 하시고, 그 다음 그 권능으로 그 욥을 흥하게 하신 권능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여호와의 권능에 대한 내용이에요.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 거기에서 무슨 권능인가? 첫 번째 권능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권능입니다. 3419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천지를 주관하시는 권능. 자, 거기 38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제 심판자로 나타났어요. 욥과 친구들 사이에
심한 토론이, 극심한 토론이 벌어졌는데, 마지막에 이제 엘리후의 토론이 마무리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폭풍 중에 나타나서 욥에게 말합니다. 야, 욥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엘리후가 지금 무지한 말, 이 무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말로, 무식한 말로 너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놈이 그놈 누구냐? 하고 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이 완전히 다 무지한 말로, 무식한 말이라는 게 다 알 수 있잖아요. 상식은 무지한 인간이다. 상식대로 사는 건 무지하게 사는 인간이에요. 무지하게. 상식대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식대로 안 살잖아요. 아니, 도둑질하면, 상식적으로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아니, 먹을 거에다가, 이 사람이 먹을 음식에다가, 그래, 쇠 납덩어리 집어넣으면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해야 돈 벌고 사니까. 그러니까 조기 입속에다가 쇠붙이 집어넣고, 납덩어리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나오고, 김치도 그렇게 막, 걸레가 득실거리게 만들어서 담아서 팔아야 돈벌이가 되니까. 상식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상식대로 살면 산다고 해서 다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상식이란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 아, 저 상식 있는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 저 사람 상식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유식한 사람으로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식은 무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 무지한 인간, 아무것도 모르는 저 무식한 놈, 누가 우리 욥을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당당하라 이 말이에요. 친구들이 암만 저 무지한 친구놈들이 너를 그런다 할지라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가 몇 가지 너에게 물어보겠다. 너는 내 말에 대답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서 보면 이치란 말이 나오죠. 지금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나오는데 그 이치란 말은 341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애차라고 그래요. 그 말, 이치란 말을 애차.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애차라고 하는데 이는 충고나 계획 또는 모사나 목적 등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엘리후의 변론은 여호와의 작정하신 계획이나 뜻을 알 수 없도록 하는 어리석은 이치. 이치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걸 알지 못하도록 이치를 어둡게 한다. 그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도록 흑막을 치는 작업. 그 짓을 누가 하느냐? 지금 저 엘리후라는 놈이 했다. 세 친구와 엘리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공부할 때는 맞아. 그러다가 나가서 이제 직장에 다니고 가서 사업하고 가서 생활하다 보면 또 이게 다 흐트러져 버려요. 헷갈려 또. 누가 부정한 방법으로 야, 돈 좀 안보기 친구가 100만 원 가지고 경마장에 가가지고 이번에 5천만 원 긁고 왔대. 와, 여기 헷갈리는 거예요 또. 나도 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는, 그러면 그런 일에 헷갈릴 필요가 없죠. 헷갈릴 필요가. 그 다음 이제 4절로 7절까지 보면, 38장 4절로 7절에 보면 땅의 기초를 누가 어떻게 놓았는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묻는 말이에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았다.
그럼 이 지구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구가 풍선처럼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초가 없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구 땅덩어리가 공중에 매달려 있도록 기초를 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초를 놨다니까 무슨 철근 넣어가지고 콘크리트 기둥을 그렇게 세워놓으셨나, 공중에 이렇게 떠 있도록. 우리는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기초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초는 그게 아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지구 땅덩어리가 그 위치에 정확하게 태양과 지구 사이가 변함이 없도록 정확한 위치에 가만히 거기서 공전자전을 하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렇게 하시는 섭리가 곧 하나님의 기초작업이란 말입니다. 너 그럴 때 너 아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할 때 너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요백이 묻습니다.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말해봐라. 누가 그 도량이란 말은 그 모양과 중량, 그 크기, 이런 것들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그 엄청난 무게 덩어리, 지구 땅 덩어리를 공중에 띄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욥기가 이게 모세 이전 시대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모세 이전 시대면 지금부터 주전 1500년이니까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이게 계시가 아니라면 어떻게 3500년 전 사람이 지구 땅덩어리가 공중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 콜럼버스가 지구 이거 막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구를 한 바퀴 이게 이제 돌기 전에는 지구가 평평해가지고 저쪽 끝에 가면 막 낭떠러지가 있어가서 떨어지면 그냥 한없이 어디로 막 떨어져 나가는 줄로 그렇게 알았는데, 그 몇 년입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예. 그런데 3500년 전에 벌써 지구 땅덩어리가 공중에 이렇게 둥둥 떠 있다 이 말이야. 누가 그렇게 했는지 너 아느냐?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대단한 책 아닙니까? 대단한 글, 대단한 계시서지요. 그런 것만 자연 환경 또 자연 조건에 대한 기록만 봐도, 그런 기사만 봐도. 그러면서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천지 이 지구 땅 덩어리를 만들 때 옆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오늘 낮에도 배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죠? 이 로마서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예요. 많아요. 그러니까 벌써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한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영원 안에 우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고, 이러다가 다시 이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 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그때 새벽벌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누가 그 땅의 설계도를 그려서, 그 땅, 지구 땅덩어리의 설계도를 누가 그려서 그대로, 도량이라는 말이 설계도라며, 설계도, 도량, 도표, 도량, 설계도를 그려서 그대로 만들기 위해 먹줄을 띄웠느냐, 준승, 먹줄을 딱딱 띄워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고 목줄을 나무에 나무에다 목수를 튕겨가지고 깎을 때 깎고 팔 때 파고 끊을 때 끊고 그렇게 해서 집을 짓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드실 때 누가 그 설계도를 누가 그렸으며 정확하게 목줄을 떼서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한 자가 누구냐?
너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땅을 설계하셔서 그 설계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날들어 그 총회 이제 목사가 되려면 처음에 준목이라고 준목고시를 봐요. 준비 목사.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준비 목사가 되려면 시험을 치러야 되거든요. 어려운 시험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졸업하면 시험 보면 100% 다 합격을 했대요. 그런다고 고시위원들이 날이에요. 그러면 정합시다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 최하 60점 이하는 무조건 과락이다. 이게 딱 정해놓고 그 대신 제시 기회를 준다. 딱 미리 정해버렸어요. 이미 시험 보고 나서는 자꾸 그 우리 노예 학생인데 그거 좀 어떻게 좀 봐주시오. 그러면 은혜로 또 붙여주고 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총회에서 그 일을 박 목사한테 시키면 원칙대로 할 것이다. 이걸 이 양반들이 여론이 돌았던가 봐요. 그래서 날들어 고시부장을 하고 그래서 고시부장 뭐 명단에다 올려놓고 기필코 나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왔는데 날들어 논문 제목을 내래요. 논문 제목. 그래서 내가 논문 제목은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성경적 고찰이라는 주제를 냈더니만 와 멋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좀 어렵겠는데요. 어려우니까 좀 하라는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그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졸업생들 논문은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성경적 고찰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보를 얻느라고 우리 지도하시는 우리 신관원 장로님한테 모든 소수를 좀 부탁드려서 나도 가서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는 척하고 한마디 해야 되니까 요즘 나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오늘도 지금 공부했거든요. 줄기세포에 관해서. 신묘막측하다 그래요. 신묘막측. 줄기세포. 아주 신묘막측하게 돼 있는데 너무너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큰 지구 땅덩어리 천체 덩어리 이런 것들도 천체뿐만 아니라 은하계 이런 걸 누가 설계했겠느냐 이 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설계해서 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큰 것도 그러지만 그 줄기세포 얼마나 작은 겁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런 세밀한 부분에까지 그렇게 체계적이고 질서 있고 다 누군가가 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되지 아니하는 누구 재주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지.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그냥 윤리 문제니 뭐니 따지는 거 보면 애기 같은 소리들을 자꾸 하거든요. 생명이 어떠느니 저떠느니 해가지고 그러는데 생명이야. 하나님이 다 생명의 본체시죠. 내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 생명의 기운을 받은 물질이에요. 그냥 물질.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운을 적당하게 보내주면 인간의 생기가 되는 거고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되는 거고 나무에게 생명에 적당한 나무에게 필요한 생명의 기운을 보내면 나무로 자라나는 거고 여자에게 필요한 생명의 기운을 보내면 여자가 되는 거고 남자에게 보내면 남자가 되는 거고 남자의 기를 보내면 하나님께서 강아지 기운을 보내면 강아지가 되는 거고 다 그런 거죠. 흙덩어리가 다 이 모든 물질이 안 살아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살아야지. 다 살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아주 그 땅속에서 고약스러운 화학물질 이런 것들 태워가지고 이렇게 땅에다 오면 땅이 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요. 아무리 죽어도 나중에는 다 정화해요. 자체 정화를 해서 또 건전한 땅으로 다시 발화된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전부가 살았기 때문에. 풀 같은 거 푹신 다 썩은 거 배추포기다 줘보세요. 그냥 싱싱한 배추로 다 바뀌어지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운을 받아서 다 자라고 움직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생명을 얻더니 인간이 생명을 죽이느니 살리느니 무슨 줄기세포가 무슨 생명이에요. 생명은 줄기세포는 생명이 작용되는 하나의 물질이에요. 줄기세포도.
강의 다 해버렸네. 자, 이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너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8절로 보십시다. 8절 보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바닷물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막 이렇게 막 밀려올 때 누가 그걸 막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문으로 막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막을 수도 없고. 그때 누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느뇨. 물을 향해서 막 이상한 넘어오지 마. 그렇게 명령한 자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의복 만들고 문빗장 만들고 벽 만들고 해서 저기 강릉 가보세요. 강릉 바닷가 조그만 눈에 들어가도 별로 안 아플 만한 조그만 모래알들이 쫙 그놈들이 바닷물 막고 있잖아요. 바윗돌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바닷물이 넘쳐 흘러버리면 사람들 다 죽어버리잖아요. 누구도 해일을 막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능력에 의해서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 그걸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친구놈들 때문에 지금 다 헷갈렸잖아요. 욥이. 예? 헷갈리니까 야 우리 욥을 저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놈들 저놈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에게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욥에게 정리를 해주려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듣고 싶으면 다음 주일날 만나서 듣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시고 이 지구 땅 위에서 인간들 세계에서 진행되는 역사 과정도 정하신 뜻을 따라 주관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온갖 부조리한 일들이 땅 위에서 범람하지만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발견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좀 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상식에 우리들 요동당하는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는 499장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